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일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늘 크리스마스는 연말연시를 대표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또 소망을 품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 해봐야 됩니다.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게 흡족하도록 이 세상 모든 것을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갑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유일하게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것으로 인간은 죄를 짓고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과 관계는 깨어지고 낙원에서 쫓겨나고 유리방황하며 힘들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늘 죄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뉴스를 틀어보면은 정말 죄의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둘러보면 너무나 쉽게 죄를 만날 수 있고 괴로움과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 세상은 때때로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구원의 희망, 천국의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에덴 동산 같이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역사를 살펴보면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유는 뭐냐면 바로 인간 세상의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 세상이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철학자들의 기본 사유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분 동양의 공자나 누구 이런 사람들 다 막론하고 모든 철학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유는 뭐냐면 이 죄에 대한 사유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수레바퀴에 살아가는 인간은 너무나 불행한 역사를 많이 겪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희망을 주시려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에덴을 회복시켜 천국에 살게 하시려고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인간을 올가매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사형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형으로 죄값이 치른 그것이 내게 효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분을 잘 따르는 삶을 사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사건의 경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아멘.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라는 여인분을 사랑해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 가서 파혼할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런 마음을 품은 걸 아시고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내 마리아의 임신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도 복제양, 복제개, 돼지를 만드는 시대에 처녀가 잉태하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은 우리 시대에는 이제 상식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 간섭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나 인류 역사에서 이런 신적인 간섭이 때때로 있었습니다. 아니, 많았습니다. 이런 신적 간섭이 있을 때 역사는 달라지고 개인적인 삶도 인생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들이 뭐가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신적 개입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 어떻습니까? 신적 개입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홍해를 갈라버리신 사건,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를 광야에서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신 사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사건. 그럼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사건을 일으키신 것 등등 너무나 많죠. 개인적인 사건들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신 일, 그래서 보호하신 일, 아브라함 이삭 번제 사건, 야곱의 광야의 꿈 사건, 히스기야 생명 연장 사건, 너무나 많죠.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물고기 사건, 바울의 소명 사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그러한 때도 신적 간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에덴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적 간섭은 우리 인생에 자주 일어납니다. 때때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죠. 환자들이, 불치병을 가진 환자들이 살아나는 사건, 인생의 방향을 인도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사건들, 이런 신적 개입은 우리 인생의 새 역사를 써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신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잉태된 것, 신적 개입이죠. 요셉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실을 통보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오셨을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같이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어 인간을 채우라고, 우리를 채우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지으며 이기적으로 살며 서로를 힘들게 하며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죄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곳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 아래서 힘들게 살아가는 온 인류,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죄의 종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자유를 선물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죄를 이기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건은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나시기도 몇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미리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버림받은 자일 뿐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 꼭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립시다. 그러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탄을,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함께 하시려고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